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들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개인 방역과 명부 작성을 준수해 주시고 서로 인사할 때 당분간 신체 접촉, 악수, 주먹 없이 목례로 통일합니다. 방역수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작정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교 헌금, 장학 헌금, 북방 헌금 등 목적 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목적에 맞게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예결산건으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세례교인 이상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재직 세미나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부산 북교회 은퇴 목사 조서구 목사, 14일 금요일 저녁 8시 고현교회 담임 목사 박정곤 목사를 강사로 신년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맡은 일에 귀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오전에는 모이지 않고 저녁 8시에 재직 세미나로 모입니다. 2040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다니엘실에서 있으며 대상은 50세 이하 기혼자, 36세 이상 미혼자입니다. 문의는 이광진 목사, 권정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내역 기부금 발급 안내입니다. 기부금 발급은 본인 이름으로 헌금한 내역에 한해서 발급되며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 후 3일 뒤에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06구역 노승식 장로, 강춘자 권사의 자녀 진명군의 결혼식이 1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브릴리에에서 있습니다. 오전 8시 단위 농협합 출발 차량이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주중에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1구역 조일행 은퇴 집사의 부인 조성진 성도에 묻힌 고 장기식 은퇴 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4구역 차옥선 집사의 남편 정태출님 사상고려병원에, 81구역 김순심 A 은퇴권사 영도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로 추가 임명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추가 임명 봉사자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 그 자비하신 긍휼하심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 빛나는 그러한 게 모든 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주시기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피로 깨끗이 젖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끄러움을 깨우시고 주의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에 동치했으며 주의 귀한 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곳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며 날 거두신 하시라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너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길을 낮에는 내가 싸우지 못하며 너만의 나를 맺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니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진실된 성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임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소망을 잃은 자는 새로운 소망을 갖고 교만한 자는 겸손해지며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돌아서며 죄인은 회개하는 역사가 시간 일어나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준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시며 특별히 2022년에는 이른 양을 찾아 구원하자는 목표가 사역의 현장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저희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힘쓰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 부흥하게 하시고 이른 양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정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각 부서와 기관들이 세운 세부적인 계획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직분자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하게 하옵소서. 비중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세워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신년 재직 세미나가 오늘 오후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 온 성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며 범사가 형통한 성도와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원들 다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준비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관현악단의 찬양을 받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서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모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덩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먼저 지난주에 저희들이 봉사자 임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아직까지 이번에 좀 빠진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추가로 봉사자 임명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여기 페이지에 있죠? 여기 있는데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서리 집사님과 예배 A팀, 금요 찬양팀, 새가족부, 또 선교 전도위원회 주차관리 차량 운행, 방송팀, 그리고 스쿨, 그리고 담당 건축위원회, 여기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속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일어나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안 일어나셨어요. 근데 지금 2부 예배 때 다 계셔야 되는데 어떻게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세 분만 이렇게 지금 일어나신 것 같아요. 다른 분도 안 계세요? 네, 저 뒤에 방송팀이 저 뒤에 있는 우리 건축위원들 다 어디 가셨어요? 네. 자, 이 명단에 보세요. 예, 일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시고요. 또 안 계십니까?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추가해서 우리 봉사자 임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서신 분들은 오른손을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 선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2년 한 해 은혜로 베푸신 맡은 바 직분에 충성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서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힘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더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연초가 되니까 이런저런 광고를 여러분께 또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목적 헌금 작정서가 있죠, 그죠? 이런 어떤 작정서를 받을 때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뭘 또 이렇게 작정을 하나 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들에 대해서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목적 헌금을 자기가 작성을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이 한 해 동안에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여러분께 또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좀 연약하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는 어떤 마음에서 요거를 여러분께 다 나눠드렸으니까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건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갈 때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 우리 장로님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건네주시면 그거를 또 저희들이 받고, 또 주중에 또 여러분들이 그 작정한 것이 있으면 또 교회에 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오실 때 여러분들께서 작성해서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재직 세미나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재직 세미나를 좀 늦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이렇게 하는 바람에 좀 강사님들을 섭외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겨우 이제 섭외를 좀 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그때 조석우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오셔서 섬겨주셨던 참 풍성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분인데, 오늘 또 오셔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되면은 거제 고현교회 목사님 또 부흥사시기도 하고, 참 귀한 말씀, 오늘날에도 참 바르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전해주시는 박정곤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에는 특별히 오전에는 우리가 모이지 않고 오후 8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직되시는 분들, 이번에 다 임명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여기에 참여해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여러분들이 새롭게 좀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예배 이후에 저희들이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빠짐없이 여러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어떻게 살림을 꾸려갈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좀 상세하게 여러분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있고,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또 복을 주셨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니까 오후 예배 이후에 여러분들 공동예도 많이 또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성경 암송해야 되겠죠? 자, 1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입니다. (3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1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론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론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작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게 책 한 권을 선물했습니다. 그 책 이름은 8입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8이라는 그런 숫자입니다. 근데 이 책을 참 읽고 제가 참 그 마음속에 이런 지금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이지성 씨라고 하는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권이 나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아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한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참 어마어마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증거들을 이렇게 좀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 의사, 그러니까 AI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의사 왓슨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인 왓슨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의료, 치료, 이렇게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 많은 지식을 싹 다 습득을 했어요. 근데 그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고치는가에 대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다 습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왓슨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암 진단을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인간들 의사들이 하는 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좀 낮대요. 그렇게 낮는데, 특별히 암 진단에 있어서 지금 이 AI 의사인 왓슨이 한 80%는 거의 다 맞춘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폐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 의사들이 폐암을 진단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암 진단 바로 하는 그런 의사의 폐암 진단율이 40%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 AI 의사인 왓슨이 지금 진단율이 얼마나 정도 되느냐? 9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여러분 가천대학에 속해 있는 길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를 선택을 해서,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AI 의사인 왓슨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의사인 기계가 있고,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명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몇 명 이렇게 거명하면서, 자, 여러분은 누구에게 수술을 받기를 원합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100명 중에 100명이 인공지능 의사인 왓슨에게 수술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있어서 금융, 기계산업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모든 면에서 이미 로봇이 많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AI가 지금 지배해가고 있는 어떤 세상을 우리가 보면, 금융이라든지 심지어 학교의 교수, 교사, 무슨 또 변호사, 심지어 판사, 이런 모든 어떤 지금 직업군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AI가 거의 다 점령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작년에 이제 와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지내는 동안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 이 사상 지역에 있었던 이 은행 중에 은행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데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은행 중에서 제가 이제 이전에 있으면서 그랬던 곳이 어디냐면 국민은행이잖아요. 근데 사상역 국민은행 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라 지역의 국민은행이 또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저기 감전동에 하나만 지금 딱 남아가지고 이제 불편함이 참 여러분 많은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도 어느새 없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어떻게 없어졌지 할 정도로 많이들 지금 은행이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거는 이와 같이 AI가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AI에 딱 맡겨버리니까 지금 금융권에 있어서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AI에게 다 맡기니까 은행 직원들이 다 이제는 이제 많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서 일찍 퇴직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인공지능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변호를 하는 어떤 그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이 실제로 지금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람들은 두 종류로 딱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한 부류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아서 그냥 그 지배를 받아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 이정 씨가 하는 말이, 그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라니까 이게 뭐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여기에 좀 나와 있는 정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고 이해할 줄 알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제대로 분별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세우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AI에게 지배받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AI를 정말 지배하고 살 사람인지 하는 데 대해서, 비록 미래학자라고 하는 이분도 크리스찬이에요. 이 미래학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말한 것이 10년 내에 올 것이다,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서 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갔던 그런 성경의 인물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다면 누굴까? 그렇게 했을 때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제가 예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솔로몬,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분별력을 통하여서 저가 참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명재판을 이렇게 많이 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그 명재판에 대해서 한 가지 예만 사실 나오고 있죠.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두고서 두 여인이 다투었을 때 명재판을 통하여서 그 진짜 어머니를 이렇게 찾게 해줬던 그와 같은 지금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명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이런 분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가 받게 되었는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일천번제를 드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그때 저가 구한 것을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저가 계속해서 명재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솔로몬 이렇게 하면 지혜의 왕이고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에 저가 지혜를 얻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단순하게 우리도 그러면 일천번제와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그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을 주시는가라고 지혜를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 그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갖다 뭐라고 했냐면 지몬이라고 이렇게 지었어요. 말하자면 지혜의 왕 솔로몬처럼 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녀들이 다 지몬이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나도 그런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더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가 일천번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분별력의 모든 역사를 나에게도 어떻게 하면 있게 될까, 그걸 오늘 여러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지금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이미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한 말씀에 의하면은 벌써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지혜로운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솔로몬 그 위에 형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아주 준수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은 그런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신하들이 아도니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윗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참 그 용맹스럽던 다윗 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차가워지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처녀를 이렇게 한 품에 안고 그렇게 잤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이렇게 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 다윗 주변에 있던 그런 측근들은 이제 그 다음 차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아버지한테도 뭐 그렇게 구중을 들은 적도 없고, 그리고 반듯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신하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아도니아를 다음 왕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누구냐면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누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조카인데, 요압 장군은 지금 그 다윗이 그 어려운 그런 환경, 사울 왕의 쫓김을 당해서 그렇게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을 때도 이 다윗 왕을 찾아와 가지고 저의 그 어려운 사정에서 다윗 왕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요압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요압은 다윗을 도와서 저가 왕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왕권이 공고하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을 대신해서 전쟁에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전쟁 한번 나간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전쟁의 용사이기도 한 이 요압 장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압이라는 어떤 이 이름이 얼마나 저들에게 있어서 크게 작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압 장군의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앞으로 왕권을 확립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이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바로 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를 미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비아달은요, 정말 이 다윗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어려운 시절 또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저가 여러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아도니아를 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 외에도 또 여러 많은 측근들의 그런 신하들이 다 같이 지금 이 아도니아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서로 모이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차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들이 다시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좀 공식화 좀 시켜야 되겠다. 이제 다윗 왕은 이미 뭐 많이 늙어가지고 자기 아까는 도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이제 또 이 나라가 좀 제대로 좀 서기 위해서는 다윗 왕이 빨리 그 다음 후계자를 빨리 세우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돼서 어느 식사 모임 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걸 공식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아비아달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도니아 왕을 우리 좀 세우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그 식사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배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무슨 분위기를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의 귀에도 들어가고 모두가 들어가면 이 압박에 의해서 이제는 다윗 왕도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들이 거기서 건배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주변에 금방 여러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귀에 들어갔냐면 나단 선지자 귀에 들어갔어요. 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이 사람과 함께 당시에 또 신진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동참했던 신진 세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신 세력과 신진 세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신진 세력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았고, 그리고 좀 멸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공신 세력과 함께 자기가 왕이 되고 그렇게 하겠다는 아마 그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 그 다음에 경호 대장이었던 브나니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들이 식사 초대도 잘 받지 못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자꾸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안에 부글부글 끓는 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걸 딱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 아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다윗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밧세바가 그냥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누구에게 바로 찾아가냐면 다윗 왕한테 찾아갑니다. 다윗 왕은 그때 뭐 병들어 있고 힘든 어떤 상태에 있는데 다윗 왕에 가서 밧세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그렇게 지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나 금시초문인데, 근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도니아를 지금 왕으로 다 세운다고 지금 요압 장군 또 아비아달 제사장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 큰 소리로 해서 이제 곧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고 지금 다 난립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밧세바가 말합니다. 이제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단 선지자가 탁 왔어요. 와가지고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지금 바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는 시간 지나면 큰일 납니다. 결단 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다윗 왕이 내가 원래 지명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밧세바의 아들인 이 솔로몬이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선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서 결단을 하고 다윗 왕이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내 후계자다. 그래서 너는 이제 솔로몬이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앞으로 왕복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 보일 수 있도록 네가 책임지고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신진 세력을 딱 규합했겠죠. 함께 규합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 왕 만세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쪽에서는 지금 함께 식사 모임을 하면서 막 자기들이 아도니아 왕 만세하고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다윗 왕 거기 있는 그 궁전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 왕 만세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이제 소리가 더 커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거기에 식사 모임에 있던 이 아도니아를 비롯한 이 구세력이죠. 이 공신 세력이 그 이야기를 또 혼비백산해 가지고 다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왜 다윗이 솔로몬을 여러분 지명했을까요? 아니,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준수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왕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다윗 왕도 본 눈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볼 때에 분명히 솔로몬이 지혜롭다, 뭔가 잘 해나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움이 진짜 맞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잘 이렇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좀 뒤끝 있는 말을 이 아들의 솔로몬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요압 장군 그냥 곱게 저가 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에게 진짜 충성했던 이 요압 장군을 왜 그랬을까? 그거는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 한 가지 사건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가지 사건 외에도 있었겠죠.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 요압 장군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뭔가 좀 대치하고 있을 때 거기 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이 이제는 화해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는 그냥 북이스라엘을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해서 서로 기쁘게 음식 먹고 보냈는데, 그 보내는 그 뒤를 누가 따라갔냐면은 이 요압 장군이 따라가 가지고는 그냥 왕의 허락도 없이 저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그 왕의 허락도 없이 죽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마음속에 꽁 하고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요압 장군을 처치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압 장군에 대해서 네가 좀 맡아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다윗 자기도 처치하지 못한 거를 갖다가 지금 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부담을 줘가면서 그 일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문제가 있겠죠. 요압이 아마 앞으로 네가 왕으로서 행하게 될 때 아마 요압 장군이 내가 죽고 나면 아마 너에게 권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갖다 마음에 딱 품고 네가 좀 해결해라 하는 건 조금 이게 뭔가 조금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집안에 있어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꽁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왕자의 난인 압살롬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궁전에서 막 쫓겨나갈 때 이 다윗 왕을 향하여서 막 나와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윗 왕이 다시 복귀를 할 때 그때는 또 와가지고 조아리면서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해주고 이렇게 왕으로 복귀한 적이 있는데, 그걸 또 꽁하게 이 다윗 왕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시므이 역시 가만둬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마 그 시므이 한 사람을 보고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 왕은 시므이를 대표하는 그 사울 왕의 잔재들, 그런 잔재들이 언제 또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제 왕권을 이제 겨우 이제 받아서 할 사람 이 솔로몬 아들 왕에게 자기가 있을 때 좀 뭔가 좀 내치고 다 그렇게 좀 정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왕이 좀 평안하게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어떻게 다윗 왕이 솔로몬 왕한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키느냐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또 보면 굉장히 자세히 좀 봐야 돼요. 성경 내용에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 부탁을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로 다윗이 보게 될 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 가지 가지고는 도무지 내칠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이 솔로몬은 충분히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생각이 맞았죠. 우리가 열왕기상 이제 1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이 사건들을 다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을 이렇게 처치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를 처치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래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편이 되었다는 어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일천번제의 진정한 의미, 그게 뭔가 우리가 여러분 그걸 먼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후에 저가 받았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 좀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일천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때 잘못 생각을 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000번 내가 헌금을 다 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1000번제라고 하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이런 기대감 속에서 또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천일 동안에 그렇게 제가 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그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지금 한 사람이 한 번에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게 이게 가능한지 우리가 그걸 좀 따져봐야 됩니다. 불교에 보면은 삼천배라는 게 있죠. 삼천배. 삼천배를 하는데 그 삼천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보니까 삼천배를 하는 그게 진짜 어렵대요. 어려운데 절을 이렇게 평소에도 이제 뭐 그 법당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절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도 3000배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근데 그 절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먹거나 마시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다시 절하고 뭐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3000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에 배고픈 건 어떻고 또 목마른 건 어떻고 그뿐 아니라 무릎이 다 까지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바로 그게 3000배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절 한 번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번제를 드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번제 드렸네 이럴 정도가 아닙니다.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과정을 보면 먼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양이나 소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안수를 하죠.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목을 땁니다. 따고 거기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그걸 단에 뿌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 각을 뜹니다. 각을 떠가지고 그걸 다 씻어서 내장이나 이런 것도 다 따로 다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씻어가지고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이 한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천 번제를 그렇게 드린다고 했을 때 도무지 몇 시간이나 걸릴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만 되는 그게 번제가 바로 일천 번제가 아닌가. 그것도 한 번에 말이죠.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일천 번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주석을 해놓고 해놓은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천 번제라고 하는 어떤 것이 솔로몬 한 사람이 드렸다라고 하는 그것은 좀 안 맞다라고 해서 어떤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왕과 백성들이 함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더 정확성이 있는 그런 번역이 될 수가 있지요. 거기 보면은 이 왕이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여러분 드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많은 신하들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일천 번제 이렇게 드렸다는데 일천 번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이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어떤 이 일들에 있어서 그렇게 소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다른 백성들과 함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어떤 일이 할지라도 이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리는 동안에 그저 자기가 그냥 이걸 놓고 그냥 한 번 딱 드리고 마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일천 번제라고 하는 이 번제물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솔로몬의 그 마음,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저는 이전에도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번제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 번제를 드리는 그 의미가 뭐냐?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런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1%도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 제사를 바치는 일천 번제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가 대답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왕이 되었기는 하나 어린아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립서비스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다윗이 발탁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지혜롭게 어떤 일들을 행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솔로몬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버겁다는 아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재판을 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도무지 자기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걸 그가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어떤 소원을 나름대로 가지면서 자기 자신의 고백한 그 번제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도무지 출입을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런 거 진짜 내가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를 가진 그 모든 모습들이 번제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번제를 통해서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정말 100% 제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다 각자의 직업과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경험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다 판단하고 하나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100%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참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은 100% 부인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알고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제게 선한 것이 없는 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기도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은 어떤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어떤 그 기도가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진정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1,000번제를 드리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좀 충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1,000번제 헌금을 여러분이 하면서 꼭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 저는 참 출입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살아온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지, 내가 무엇이 지혜가 있어서 그런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로 주님, 제 자신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사람이 아닌 번제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걸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이제 이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에 있는 그런 내용에 보면 4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렸더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드렸더니라는 말은 드린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분이 이걸 문법적으로 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드렸더니라는 말이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이런 말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일천 번제를 드리는 중에 어느 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를 아마 여기서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그 마음속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강한 소원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네게 구하라 그랬을 때 이렇게 솔로몬이 대답하죠. 저는 이 수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한마디 한마디 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여러분 이 말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는 말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준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뭐 듣는 거 뭐 이거 뭐 작정하고 들을 것 같으면 듣죠.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말인가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헤아린다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헤아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분별하는 바로 그런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죠. 한 번씩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또 그분이 없는 가운데서 무슨 우리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기는 하죠. 그런 어떤 능력이 아무나 그렇게 가지는 것은 또 아닐 줄 압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재판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금 숙제가 뭡니까? 재판을 해야 되겠는데 이 재판을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법고시 통과하고 또는 뭐 로스쿨 통과해가지고 여러분 재판장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재판하는 거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재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판장의 사무실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판장 사무실에 가면은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안 그래도 꽉 차 있는 그 모든 서류들을 다 갖다 놓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그걸 읽는 데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많은 서류들을 갖다 놓고 이 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거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놓고 저가 고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재판 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한번 뭐 한 1개월이면 충분하지 2개월이면 충분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다 살펴보는 시간도 많고 또 이전에 이런 사건, 유사한 사건을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판례들 이런 것들도 다 또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이걸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이해력을 돕는 그런 단어나 문장들 이런 것들을 또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도 오랜 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러 자료들을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도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 이 솔로몬이 지금 재판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들은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이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별력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저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선물들을 다 이렇게 따로 주시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이런저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많이 구해야 될 그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별력을 가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 제대로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분별력을 잘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게 또 오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바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일에도 사람을 만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이렇게 있게 되면요,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여러분 할 때,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얼마나 그게 필요합니까? 어떤 거래처에서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또 새로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 여러 모든 일들, 직장 속에서도 너무나 이런 어떤 분별력이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물건이 거래되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분별력이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렇게 이렇게 그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면서 어느 날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 내 속에 있는 그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으로 어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고 나면은 또 한 분이 오시는데 그는 누구냐? 보혜사다. 누구시죠? 성령님이시다. 그가 오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겠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고 또 너희와 함께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성령님이 너에게 할 말도 주시고 그리고 사람 파악하는 일도 주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보혜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자를 우리가 카운셀러라고 하잖아요. 그냥 카운셀러가 아니에요. 이 성령님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헤아림으로 제대로 분별해서 판단하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판단을 맡기고 그렇게 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런 은사들 하나하나 그 은사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거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걸 이렇게 이해하고 또 저는 그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하는 이 은사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늘도 구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은사를 마음껏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이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는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들에 있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게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분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분별력을 먼저 얻기 위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와 같이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줄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의 은사인 이 분별하는 은사, 이 분별하는 은사를 여러분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번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가장 참 가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영혼을 얻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내게 내려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는 생명의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늘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이미 강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조일행 집사님과 그리고 조성진 성도님이 오늘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남편 되신 우리 조일행 집사님 그리고 김성진 조성진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이제 여러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충격도 있겠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도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참 마음 단단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루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유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아내를 잃고 또 참 어머니를 잃은 그 모든 마음들 우리 주님께서 잘 추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예배 후에 지금 새가족 수료식을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2년도 1월달 새가족 수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좀 세 번째 계단으로 쭉 올라갔어.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저 옆에 가서 서 있어요. 예, 밑에 오시면 됩니다. 한 자리 밑에. 예, 됐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내려오십시오. 예, 이 자리에 서신 분들은 지난해 11월, 12월 등록하셔서 6주 과정을 다 마치시고 또 이렇게 수료하시게 됩니다. 앞에 맨 첫 번째 계신 분이 우리 김동근님. 예. 김동구 씨. 예. 수료증 22-035 성명 김동구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2년 1월 9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네. 다음 오주자님 2022-065 성명 오주자 내용은 같습니다. 두 분은 부부시고 지난해 어려움을 겪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셔서 참 열심히 나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고. 우리 22-025 성명 오병진 내용은 같습니다. 22-055 성명 김강훈 내용 같습니다.
22-045 성명 박양규 내용은 같습니다. 22-015 박양수. 우리 박양수 형제님은 지금 부민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대신 부인이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예, 우리 또 올해부터 지구에 우리 선물 좀 나눠드리고. 좀 이따 예. 지구장 지구에서 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장님과 그리고 또 이곳에서 나와서 각 지구에 지금 이렇게 선물도 주시고요. 새가족부에서 또 드리는 선물. 새가족부에서는 이렇게 계란 찜기로 또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많이 받죠, 그죠? 다 같이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아버지, 참 주 앞에 나올 때는 이런저런 참 사정이 다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성도라 이름을 붙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분이 제 새가족 반을 마치고 수료하고 이후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식구됨을 참으로 찬송하고 또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앞으로 계속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많은 상처와 어려움 이 모든 것들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이제 내가십니다. 자, 이제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다시 내 모든
밖에 물들어